예수님은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뭐가 힘든지 나눠보면 저는 제가 부끄러울 만큼 이분들이 참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구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제게 이렇게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딱 눈 감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해버리면 그만인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비추어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소리 지르면서 대거리 해야 되고 싶을 때도 참아야 되고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고민해주고 포기해주고 그러는 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포기할 것이 많아지더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거꾸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불이한 이익을 당연한 듯이 취해오고 살아왔다는 뜻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자꾸 좋은 것을 찾게 되고, 편한 것, 그리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있어도 우리는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합리화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잘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걸 끊을 만큼 우리 속에 그렇게 죄책감이 많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도 거기에 잘 맞는 옷처럼 자꾸 재단에서 그렇게 그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가?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의 3분의 1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는 죄악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게 구약의 3분의 1이에요.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의 상당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후에는 한탄이 많아지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탄이 한탄으로 그렇게 우리 때문에 바뀌셨던 것을 이제 우리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탄을 감탄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만, 그래야지만 대강절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대강절은 나를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기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 대강절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그 영광의 때가, 영광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아요. 기뻐하거나 흡족할 만한 그런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 따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를 딱 맞닥뜨리는 감정이 뭐였냐면, 그걸 생각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괴로움이었어요, 마음에. 그리고 고뇌였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셨던 분, 당신이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요,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셔서 그 소문 때문에 이렇게 군중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들에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까요?
왜 그러셔야만 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그런 식의 환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이 환호가 사라질 것을 알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환호가 예수님을 향한 분노의 소리가 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는요, 그때는 군중 속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 이리 고통스럽냐면요. 왜냐면요.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고통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상처가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움찔하고 고통에 몸서리쳐지는 그런 육체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다른 길은 내게 없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말씀하셔도 괴로움을 토하시고 아파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뇌를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면 우리보다는 고통도 십자가도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인데 우리와는 달라야지 능력 없고 아파하는 그 고뇌가 사실은 그렇게 내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도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도 심지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당신의 고통을 소리쳐 외치실 때도 우리는 그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요, 제 손에 작은 가시 하나 박히면 너무 불편해요. 하루 종일 만져요. 움직일 때마다 따끔따끔한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까마득히 우리가 작아지고 힘들어지고 우리 여러분들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은 별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내면의 고통이 싸움이 컸으면 육체에 짊어질 그 십자가의 아픔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같아요. 나를 구원해서 그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어진 기도가 뭐냐면,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제게는 굉장히 슬퍼 보여요. 더군다나 초라한 저의 모습들을 보면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훨씬 더 그 마음이 슬프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제 죽음의 때가 오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와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나 내가 그때를 위하여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괴로움의 한탄 속에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안에 서고 싶으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께서 고난을 토해내셨던 이 한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을 신실함으로 바꿔내시는 그 은혜를 저는 가슴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잘 아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의 끝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신실하심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슴에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 속에 진짜 의미로 우리가 새겨지고 들이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봅니다. 특징을 잘 못 잡아내는 게 그 이유인 것도 같아요. 우리 여기 김세현 집사님을 설명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저한테 김세현 집사님을 설명하라고 하면 얼굴이 작고 키는 평균보다 조금 더 크고 박보검 닮았고 네. 뭐 오늘 가시는 분에게 그 정도 서비스도 못하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봤자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진짜 이게 목회에는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본 채 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도 저는 빨리 신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얼굴을 알아보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요즘 계속 신방을 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생기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들, 아, 성도가 정말 상처 입게 하지 말아야지, 바른 교회의 모습이 돼야지, 그리고 또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대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요. 제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을 진짜 겸손하게 기도로 잘 감당해야겠다는 고백이 늘 신방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옵니다. 흐트러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저를 가장 강하게 채찍질하는 단어가 신실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내 몸 편하고 내 마음 편한데 익숙해지지 말아야 된다고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신실함 아침이요, 저에게는 제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거대한 산 같은, 따라야 될 거대한 산 같은 그런 비전이 제게는 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괴로우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둔 고백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괴로움을요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셨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으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께서 눈앞에 닥친 괴로움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분이 지나가서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 선언이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은 당연한 고통이지만 그렇게 높이 들리면 그게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때가 그냥 우리는 웃고 즐기고 그냥 내가 영광 누리고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심판의 때인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시간에 대해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에 이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여 올려질 때 저는 이런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땅에서 십자가를 못이 박힐 거예요. 못 박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못 박힌 채로 그대로 이렇게 들여 올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가 들여 올려지는 순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어두웠던 이 땅에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감추었던 것들을 모두가 드러나게 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이 땅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아래에서 들리어 올려진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는 내가 그 빛 안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비추면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까? 나의 속까지 완전히 발가벗겨서 나를 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섰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높이 들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 밖에는 우리들에게 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달간 우리 주일로는 5주 동안 아까 이분들 큐티 세미나 마치고 수료했어요. 마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몇 사람이나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했어요? 대답을 안 하니 계속 했어요? 안 했으면 수료증 뺏으려고요. 한 달 하고 그만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훈련한 거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묵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가져오세요, 다시. 큐티 세미나에 참여한 이분들 저는 정말 고맙고 그리고 제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 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참 교회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 미안하고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이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잘 쫓아와줘서 고맙고요. 또 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위기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왜 연구합니까?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결국 십자가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살면서 껍데기 신앙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사는 한 사람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광화문에 170만, 전국에 230만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잘 모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 연결식이 경복궁에서 있었어요. 그럼 노제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노제 참석 인원이 경찰 추산 16만 명, 그리고 실제로는 한 70만 명가량이 모였어요. 제가 경복궁에 있는 연결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식이 끝나고 노제를 하는 시청광장으로 이동하는데 정확히 2시간이 걸렸어요. 경찰들이 길을 다 확보하고 그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밀리고 밀려서 2시간, 원래는 몇 분 걸리는 거리냐면 10분 걸리는 거리를 70만일 때 그랬는데, 그것도 대부분 시청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기에도 그랬는데 170만 명은 상상이 저도 잘 안 가요. 그런데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 인원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갔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성과 마음의 분노가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만이래요. 뻥 튀었다고 쳐도 아무리 작게 작아도 500만은 넘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얻은 영광이 당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앞에 서는 진실한 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십자가 의미 있어집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내면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그냥 내가 교인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그 울림이 나를 넘어서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울림이 있고 그것이 삶이 될 때 예수님의 한탄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진실함으로 같이 걸으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 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감탄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높이 들려진 십자가가 홀로 빛을 발하고요.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비춰요. 그리고 나를 비춥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빛 아래 우리 꿇어 엎드리고 내가 진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구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